네, 오늘은 신명기 21장에서 25장까지 말씀인데요.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의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아멘. 예, 오늘은 21장 10절에서 25장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실제적인 법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70여 가지 법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토라의 창세기에서 이 신명기까지 요 말씀 안에 전체 613개의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사랑하고 십계명의 그 아래 세부적인 이 법들을 이제 이 토라를 다 세어보면 613개로 세워지는데 오늘 본문에서만 한 70여 가지가 뭐 하라 하지 말라 뭐 이런 법들이 이 오늘 본문에도 한 70여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다 우리의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뭐 한 개인 공동체 또 나라가 살아갈 때 처하는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이 있죠. 또 우리의 삶에 많은 관계들이 있어요. 부모, 형제, 뭐 이웃, 나라 간의 전쟁.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전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정복 전쟁이 있고 또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각자의 삶을 꾸려가는 각자의 삶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전쟁과도 같은 어떤 삶의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따라 그 하나님의 법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내 육신이 다스려지고 정말 마귀의 우리의 대적이 잠잠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근데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과 하나님의 말씀은 케미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불편함을 느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은 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죠. 자기의 필요에 항상 이렇게 꽂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 않고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경계심. 우리가 뭐 이전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좀 어려워지고 뭐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이렇게 했다가 우리가 마음이 다치고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적당히 하는 쪽으로 하나님도 적당히 섬기고 인간관계도 적당히 이제 하는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고 우리가 선을 긋고 어떤 경계를 정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관계 속으로 더 나아가지 않는 우리의 그런 상황들이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계들을 머물고 우리가 내어주는 뭐 이런 게 되게 현실적으로 좀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게 이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인간관계 또 우리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신뢰하고 이 경계를 허물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관계 속으로 나아갈 때 근데 이거는 좀 분별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아주 교만하면 거꾸로 하게 되고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그럴 때 하나님과 관계를 더 누리고 더 풍성해지고 사랑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거는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여는 것이고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613개 이 모든 법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이루고 성취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이제 이게 메인 구절은 2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그래서 이 오늘 전체 21장 25장까지는 전쟁 얘기로 시작해서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그 사이에 결혼과 이혼과 순결과 뭐 썩지 않는 것과 뭐 길 잃은 양과 소의 주인을 찾아주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군과 싸울 때 전쟁하기 위해서 나가서 싸우는 게 전쟁에 대한 게 규례인데 우리가 왜 나가느냐?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간다는 것은 go out, come out. 그래서 뭐 히브리어로 야차. 그래서 뭐 나아가다, 나오다, 이끌어내게 하다. 그래서 뭐
bring out에 뭔가를 가져오다 이런 뜻도 있고 produce 소출을 내는 땅에서 열매를 내는 것의 의미도 또한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데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내가 내 삶의 어떤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렇게 집에만 계속 있지 않고 내 필요한 내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반복되는 계속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매여 있지 않고 전쟁하기 위해서 나갈 땐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 자매, 내가 가진 재산, 전쟁에 가져갈 수 없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 맡기고 가는 것이 이게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님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제 믿음의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는데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취해야 돼요. 전쟁하고 취해야 돼요. 전복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족이 다 들어가서 그 안에서 편히 살기 위해서 이미 가나안 땅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싸워서 내쫓고 정복하고 취하는 그럴 때 하나님 주신 그 땅이 정말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 나라를 확장해 가는 곳이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고 그 안에 통치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이 땅은 음란이 가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이 가득하고 그런 면에서 애국과도 같은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 땅을 전쟁에서 취하는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고 그래서 그 땅의 죄를 다 내어 쫓고 뿌리 뽑고 그 땅에 사는 것들을 다 내어 쫓고 그 땅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임하도록 통치가 임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죄와 불의와 싸우는 나가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과 싸우고 근데 이건 우리의 혈기나 분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삶은 이게 제자의 삶인 것이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필요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맡기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요. 내 삶에 왜 아무런 열매가 없느냐 그거는 이제 계속 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내 상황과 내 어떤 것들을 계속 바라보면 나오는 거는 별로 선한 것은 아니에요. 난 왜 이러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밖에 나오지 않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결과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어요. 늘 계속 그 되게 패턴이 반복적이에요. 새롭진 않아요. 내 삶에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은 비슷비슷한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 싸움을 싸우고 또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이 삶이 우리가 전쟁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끝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한 10년 조금 더 살았는데 애들이 조그만 때 와서 이제 애들이 다 어른이 됐어요. 근데 돌아보면 그 10년이 결코 긴 것 같지 않아요. 되게 짧아요. 그냥 훅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10년이 한 3번 돌아오면 인생의 끝인가? 짧으면 2번, 뭐 길면 4번 돌아오면 인생 끝인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내가 뭘 붙들고 살고 뭐에게 연연해야 살고 우리가 이제 죽지 않으려고 바득바득 먹고 사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죽을 준비를 하고 사는 삶,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되게 고민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빛이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우리가 빛을 비추고 또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각자의 계획, 부르심이 있고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것들을 찾아서 주님의 그 뜻을 성취하는 인생을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뛰어넘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전쟁하기 위해서 내가 내 삶에 어떤 정말 이렇게 가만히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 주신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열매 맺고 성취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주되게 뭐 결혼과 이혼과 이렇게 순결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예. 아내를 삼는 이야기예요. 적군의 포로가 아내가 되는 이제 이야기죠. 전쟁 포로를 신부 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포로된 자의 운명은 자기 손에 있잖아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근데 그 포로된 자가
신부가 된다는 것은 이제 은혜죠. 그러니까 자격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이 이제 놀라운 은혜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거를 다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결혼 제도인 것이고, 이게 결혼의 비밀이고, 이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교회된 우리와의 관계를,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는 더 이상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과 결혼하고 연합된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결혼,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부모 자식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와 자녀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관계들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풀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고 애 낳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자기 희생,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결혼하고 싶어하고 결혼하기 싫어하는가? 이게 이제 다 자기의 필요에서 비롯돼서 너무 외로우니까 이제 결혼하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 좀 뭔가 부족한 거 메이크업 하고 싶기 때문에 또 뭐 이제 결혼해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결혼하죠. 그래서 이런 남자를 만나고 이런 여자를 만나고, 근데 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요즘은 이게 이제 결혼이라는 게 뭐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이게 이제 대표 주자가 결혼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주 옛날에는 여자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요. 아버지에게 의존해서 살다가 남편에게 의존하는, 그래서 결혼이 필수이지만 뭐 요즘같이 자기가 돈 많이 벌고 공부하고 돈 벌고 사는 여성들에게 꼭 결혼이 필요한가, 뭐 이렇게 다 의문을 제기하는, 귀찮죠. 남편 챙겨주고 애 키우고, 실컷 키워도 애들이 크면 말 안 듣고, 뭐 번 돈 다 아이들에게 쏟아붓고, 아니면 이제 남편 잘못 만나면 남편이 자기도 다 갖다가 쓰고, 뭐 사업하고 뭐 하고, 이제 예전에는 자존심 상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그냥 아내가 돈을 많이 벌면 참 좋은 일이고, 거기에 빨대 꽂고, 그래서 약간 기생해서 사는 분위기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 속에서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내가 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냥 나는 일이 있고 친구도 있고 뭐 강아지도 있고 또 뭐 술도 있고, 이제 그러면 꼭 인생에 결혼이라는 게 왜 필요한가 생각하게 되는, 자기의 필요에서 접근할 때 결혼은 필요했다가 필요하지 않다가, 그리고 아니 난 너무 반대로 너무 외로우면 우리가 이제 관계를 붙들죠. 그러면 이게 행복이 될지 불행이 될지 복불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할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이, 결혼이라는 선한 뜻이 다 드러나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결혼해서 좋을 수 있지만 많이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맞지 않는 것들을 맞춰가야 되는 것이고, 정말 서로 다른 사람이 한 배를 타고 인생의 긴 여정을 함께 가는 것이 결혼이고, 내가 자식으로 존재했을 때는 부모를 이겨먹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이길 부모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나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서는 이긴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이겨도 찝찝한 져주는 것이 이기는 관계인 것들을 깨닫는, 사람과 순종의 관계를 또 이 안에서 배우는 것, 이게 이제 결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요.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결혼해서 결혼으로 끝이 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18절 24절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이러므로 부모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다 지으시고 토부 다 좋다고 하셨는데, 사람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제 늙은 아들이 혼자 사는 게 별로 좋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혼자인 것이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돕는 배필은 아니 막 치닥거리를 하는 그런 배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돕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돕는, 하나님의 그런 전지적인 어떤 관점, 뭐 그런 시점을 갖고 굉장한 분별력을 가지고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냥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돕는 어떤 배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남자들의 인생을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남자와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 그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그래서 아담의 뼈 중에 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이러므로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 32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은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이게 이제 비밀인 것이. 하나님이 결혼제도를 만드셨어요. 이게 세상 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갈수록 이렇게 이제 즐기고 쾌락을 누리고 책임지지 않고 즐기고 뭐 성적인 방종, 뭐 자유를 부르짖고 그 무책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근데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어떤 언약 관계인 거예요. 관계, 언약인 거예요. 약속인 거예요. 이것들을 묶어두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께 그래서 순종하는 것을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이 안에 연합과 사랑과 용납과 서로를 받아들임과 우리가 이제 검지만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 안에 깊은 친밀함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다 알면 이제 누가 나를 사랑하지? 나의 이 민낯을 다 보여주면 이제 누가 나를 좋아할까? 그래서 어떤 여자는 결혼하고 몇 년 동안 메이크업을 지우지 않고 잠을 잤다는, 일어나서 남편이 누구세요? 그럴까 봐 계속 몇 년 동안 이렇게 자기를 가리는. 우리가 다 나를 보여줄 때 누가 나를 다 용납하고 받아들일까? 그러나 사랑은 그 사람의 무엇을 보든 아주 못생긴 뭐 발톱을 보고 못생긴 어디를 보더라도 이쁘게 봐주는 거,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것이 사랑이고 그게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집신도 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이렇게 제거하고 또 너무 알 수 없는 높은 눈을 제거하고 그럴 때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반쪽을 알아가고 발견해가고 찾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보다는 둘이 나아요. 우리 사랑하는 조집사님 집에 2마리의 기니피그를 입양했는데 얘네들이 2마리를 입양한 건 둘이 어릴 때부터 같이 이렇게 같이 있고 그래서 한 마리만 사가면 한 마리가 외로워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마리를 샀는데 외로워서 죽는다는 걔네들은 오자마자 둘이 이제 붙어 싸우는. 그래서 또 떼어놨더니 또 막 외로워서 울부짖다가 근데 또 붙여놓으니까 진짜 완전히 한 놈이 한 놈을 죽일 듯한 물고 뜯어서. 얘들 여자라는 거야. 남자애들은 치고받고 싸워, 여자는 물고 뜯고 싸우고. 그래서 거의 막 이렇게 죽일 듯이 싸워서 다시 떨어뜨려 놓고 다시 합칠 수가 없는, 이게 이제 동물의 세계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죽자 싸워도 우리는 서로를 맞춰가는. 그렇기 때문에 둘이 하나보다 나은. 그래서 인생이 길고 힘든 그 길을 함께 가면 우리가 덜 외롭고 쉬운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는 것보다는 자식을 키우는 게 나아요. 아무리 강아지가 이뻐서 뽀뽀하고 막 똥 치워주고 그래도 그냥 동물이에요. 말 못하는 동물이고 자식이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자식은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주는 것은 강아지를 키우는 것보다 말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는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어디 가다가 개가 이렇게, 주인은 그 개가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잔디밭에 개가 똥을 싸는데 그걸 탁 집어갖고 너무 자연스럽게 치우는데 난 그걸 보는데 너무 더러운 거예요. 개를 키우고 싶지만 이게 똥을 보니까 똥을 치워줄 만큼 내가 개를 사랑하는 건 아니다. 근데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애도 똥을 싸요. 이만큼씩 싸요. 그리고 이렇게 뒹굴르면 그 똥이 막 엉덩이에 묻고 막 허리까지 올라오고 그러면 그걸 다 치워요. 그러다가 손에 똥도 묻고. 근데 개똥을 보면서 더럽다고 생각한 것처럼 애 똥을 치면서 내가 더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손을 다 닦아주고 그러고 나서 엉덩이도 뽀뽀해주고 이런. 그러니까 이게 개를 키우는 것보다 사람을 키우는 거, 이 하나님의 형상, 이게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가치롭고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아내를 삼기 위해서 그 여자를 데려와서 계속 이어서 보시면 신명기 21장 12, 13절을 같이 보시면 시작. 그래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보물을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예. 머리를 밀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남편을 자기 머리로 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복을 벗고 포로의 의복을 벗어요. 그리고 신부의 옷을 입는 정결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파 옷을 입고 육신의 보호를 떠나서 남편과 하나 되는 연합하는. 그래서 신부의 생명은 순결인 것입니다. 신부는 성결함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는 그 순결함, 성결함이 생명이죠. 그래서 이제 22장에 13절부터 30절까지 보시면 거기에 성결에 대한 각종의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데 아내를 맞이했다가 그 여자가 미워졌어요. 그래서 버리고 싶은 거죠. 내쫓고 싶어서 비방거리를 찾아서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었다. 이거를 고발하면 그 부모가 그 여자의 부모가 그 성문에 있는 장로에게 재판하는 장로에게 가서 자기 딸이 처녀라는 증거를 보이는. 그래서 뭐 처녀 그 이렇게 뭐 자리옷 그것들 그때는 그런 걸 보관했던 것 같아요. 그럴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첫날 밤에 그것들을 보관했다가 그것들을 증명하면 이 남편을 때리고 뭐 또 벌금도 때리고 그래서 이 여자를 평생 버리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뭐 유부녀가 다른 남자랑 뭐 동침하며 다 잡아다가 둘 다 죽이고 또 뭐 약혼한 여자가 뭐 또 다른 남자와 동침하며 여도 잡아서 다 죽이고. 그러나 성 밖에서 무슨 강간을 당하거나 이제 그럴 때 누구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그 강간범을 잡아다가 그 여자를 평생 책임지게 하는 법들이 이 13절에서 3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법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간음하는 것을 미워하시고 그리고 다 잡아다 죽이는. 그래서 그 속에 악을 제거하게 하시는. 그래서 신약에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들려온 그 여인을 사람들이 모여서 모세법에 의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여인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으시고 그래서 그 여자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참 요즘 시대는 역행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 우린 이렇게 젊은 이들이 다 혼전, 성관계, 뭐 만나면 만나자마자 뭐 잠자는 것부터 이제 하는 그런 세태, 그냥 원나잇이 쉬운 이거야말로 동물의 세계인 인격보다는 이렇게 육체 소욕을 먼저 따르는 세상 속에 이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뭐 쉽게 동거하고 살아보고 안 맞으면 뭐 또 말고 헤어지고 만나고 뭐 헤어지고 이런 것이 너무너무 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여전히 모세법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이런 풍속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라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또 젊은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취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요. 지켜주는 게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좀 커서 뭐 몇 살, 뭐 20살쯤 돼서 남자애를 사귀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자기는 사랑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엄마 몰래 이 여자에게 자기가 가진 전부를 다 줘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남자애는 그런 걸 받기에는 아직 너무 어리고 자기 인생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책임지는 게 뭔지도 모르는 이 남자에게 전부를 주고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이게 좀 어리석은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고 결혼하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하면 상처받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적인 관계는 꼭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두시는. 그럴 때 서로가 지켜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사랑이라고 그러면 종착지라고 생각하고 결혼하면 이게 이제 그때부터 뭐 결혼이 원만하냐, 만나고 헤어지는 게 쉬웠던 관계 속에서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서 참아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능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결혼과 거룩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하나님이 이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게 이제 결혼은 구속이에요. 약속이고 구속이고 우리는 구속을 싫어하죠.
그래서 자유를 원하는데, 물론 집착은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 사랑은 자유케 해주는 것이지만 이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구속이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 하지 않는 것이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이게 언약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24장에 가면 이혼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모세의 이혼 정서, 이게 뭐 가장 이게 유명한, 여기 대표적인 말씀인 거죠. 그래서 2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기서 수치된다는 것은 하체를 범한다는 뜻이에요. 뭐 간음죄로 볼 수 있죠. 이거를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9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이제 모세의 이혼 증서, 신명기 24장 말씀을 갖고 예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5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놔두지 못할지니. 이게 언약 관계인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것이고 절대 나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와이프가 뭐 애 낳고 막 통통해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바람 폈다 뭐 이제 이럴 수 없다는 것이죠. 절대 나눌 수 없다는 것이죠. 7절 말씀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래는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모세는 신명기 24장에 수치되는 일, 간음 이상의 그 이하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이혼 증서를 주라고 그러는데, 신명기 2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래서 이혼 증서를 주면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돼요. 또 재혼도 허락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혼하고 나가서 이 여자가 살 능력이 없어요. 다른 남자에게로 재혼을 하는 것도 이제 허락하는데, 이거는 인간의 완악함을 고려한 거라는 거죠. 이혼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완악함을 고려하는. 근데 이 두 번째 남편도 그 여자를 미워해서,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당시에 뭐 여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들로 남자에게 버림을 받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계속 괴롭힘을 당하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주는, 이게 이제 인간의 완악함을 고려하는, 당시 상황을 고려하는. 그러나 예수님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에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한 이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뭐 남자나 여자가 음행을 행하면 이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음행한 바람핀 거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한 사람이랑 또 결혼하고 이러는 것은 간음죄라는 것이, 이게 예수님이 원래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은 이미 상대방의 어떤 신뢰를 깨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8절 말씀에도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사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함함을 내가 보았느니라. 예, 어는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혼남 이혼녀, 재혼남 재혼녀, 이게 다 간음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어려운 얘기죠. 교회에 이미 이혼한 남녀도 많고 또 재혼도 많이 하고, 재혼은 또 너무 더 힘든, 초혼보다 더 이제 힘든, 더 상처를 끌어안고 남의 자식까지 끌어안고 더 고통스러운 일인데, 이제 이런 일들이 너무 많고, 옛날에는 청춘 남녀 매칭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혼 남녀 매칭 프로그램도 있을 정도로 이혼이 흔해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이런 것들 속에
쉽지 않은 얘기지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혼남, 이혼녀, 거기 또 재혼하고 이러는 것이 간음함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만남도 쉽고 헤어짐도 쉽고, 물론 만남이 헤어짐이 쉽진 않아요.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근데 결혼이 갖고 있는 실제적인 무게보다 좀 그거보다 덜 약하게 생각하면서 결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럴 줄 몰랐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의 대표적인 게 이제 결혼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 알지 못하니까 이럴 줄 몰랐네. 그런 것 중에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결혼의 문제인 것이. 이제 뭐 이렇게 데미지가 올 줄 몰랐던 것이 이제 결혼인 거죠. 그래서 뭐 안 맞으면 이혼할 수도 있지만, 이혼하고 이렇게 뭐 속이 좀 후련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그러나 보면 항상 그 속에서 아이들은 다 데미지를 입어 있어요. 데미지를 안 입은 애들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부모가 막 싸우면, 우리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싸우면 뭐 너무 어렸을 때 다 까먹지만 어떻게 단편적으로 충격적인 거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뭔가 좋지 않은 것들은 굉장히 기억하고 있는 게 다 우리 안에 이렇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데미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 중에 우리가 이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바람을 피운 거 예외에 뭐 신앙 문제, 돈 문제, 뭐 시댁 문제, 막 여러 가지로 이혼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불신자와 결혼했을 때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경우인데, 고린도전서 7장 13절 15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불신자 배우자가 같이 살고 싶어하면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 때문에 못 살겠어, 자기가 깨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합병 중에서 너를 부르셨느니라. 그러나 불신자 배우자가 원하지 같이 너 죽어도 같이 못 살겠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깨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이 깰 수 있는, 그래서 이혼할 수 있는 건 배우자가 바람을 피거나 아니면 불신자 배우자가 이 결혼을 더 이상 원하지 않을 땐 이혼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불신자여도 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문제, 자기 한계 속에서 허덕거리는 거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 너를 통해서 이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다 전도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근데 그게 아니라 참 많은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내 인생에서 내가 악인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내가 속아서 정말 결혼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제 이거를 어쩌냐는 것이죠. 되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존 버년 책에, 우리가 믿고 보는 존 버년의 책에 악인 씨의 삶과 죽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삶을 쫙 그리고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 죄된 모성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건데, 이게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악인인 이 악인 씨는 뭐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어릴 때부터 자라는데 결혼도 해요. 이 사람의 결혼의 목표는 돈 많은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뭐 나머지는 괜찮아요. 나머지는 다 밖에 나가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돈 많은 여자가 목표인데, 그래서 어떤 돈 많은 여자를 발견했는데 아주 경건한 여자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여자인데, 그래서 이 여자를 얻기 위해서 이 악인 씨는 이 여자가 가는 교회를 쫓아다녀요. 그리고 설교를 다 받아서 기록하고 적어요. 그리고 영적인 얘기를 막 나눠요. 이 여자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여자가 결국은 속아서 이 남자가 결혼하게 되는데, 이 여자는 많은 돈이 있지만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러나 부모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적절한 조언을 해주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이 남자에게 속아서 결혼하고, 결혼한 이후에 이 남자가 본색을 드러내고 자기가 가진 돈으로 그 남자의 빚을 다 갚고 사악하고 비열하고 온갖 그 방탕한 행동들을 다 하고, 설교자를 악담을 퍼붓고 비난하고 자기를 수녀 같다 그러고 뭐 이러면서 이 여자가 굉장히 인생의 절망과 낙심을 경험하면서 믿는 자와 멍해를 같이 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여자가 깨닫는. 근데 이 둘 사이에 7명의 자녀가 있어요. 딱 한 명만 은혜로운 자녀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순종하는, 그러나 이 악인 씨는 굉장히 그 자식을 미워하는, 나머지 3명의 자녀는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서 죄 짓는, 나머지 3명은 그냥 반반인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신앙이 나뉠 때 자녀도 나뉘고, 악인 씨는 자기의 자녀들을 계속 악한 죄를 짓게 그 길로 인도하는. 그래서
이 불쌍한 여인은 이제 어쩌는가. 계속 죽을 때까지 악인 씨의 괴롭힘과 또 뭐 이제 비난과 자기 친구까지 비난하고 중상모략하는 것들 속에서 살다가 여자가 먼저 죽는데 죽기 전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은혜로운 자녀를 데려다 놓고 너는 나와 같은 결혼을 하지 말고 형제의 악한 길을 따라가지 말고 너는 너의 판단을 믿지 말고 주변에 선하신 분들의 조언을 듣고 그런 결혼을 하라고 얘기하고 이 여자가 먼저 죽어요. 자유해진 거죠. 남편이 악인이 먼저 죽으면 이 여자는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재혼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자가 먼저 죽어요. 또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우리가 인생이 또 이게 끝이 아닌 거죠. 더 영원한 주님 주시는 우리가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사는 것도 은혜롭지만 또 뭐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다 연단받고 죽고 그러면서 천국에 더 가까운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참 어쩌는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자식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혼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라기 2장 16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을 미워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또 우리가 악인 씨와 같은 사람과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우리가 망가지는 것들을 또한 아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를 또 참고 인내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모든 상황들을 아주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21장 18, 19, 21절에 보시면 이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리라. 예. 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악과 패역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심리학적으로만 접근은 할 수 없어요. 얘가 또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뭐 좀 좋은 환경이었으면 얘가 좀 뭐 덜하지 않았을까. 뭐 덜할 수는 있지만 회개하지 않은 인간은 죄인인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죄성이 있는 거죠. 하와가 가인을 잘 못 키워서 이게 이슈가 아니고요. 가인 안에 있는 악한 죄성이 이슈인 거예요. 그거는 죽어져야 되는 것이고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셨어요. 이어서 나오는 22, 23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이거는 죄를 범했기 때문인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완악하고 패역한 자녀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앞으로 우리의 패역한 불순종하는 자녀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고 내가 끼고 돌지 않고 우리 애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죄성을 발견할 때마다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의 십자가가 그 피가 이 자녀를 깨끗게 하고 회개케 하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새로워져야 돼. 죽어야 되는 것이고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못 본 채 하지 말고 귀찮아하지 말고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또 뭐 포도원에 포도 다 따지 말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고 일꾼의 품삯도 그날 주고 미루지 말고 다 필요한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선한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별로 좋지 않은 기억들이 이제 있어요. 선을 행하다 낙심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실컷 도와줬더니 뭐 이제 욕하고 또 뭐 이제 정말 이렇게 쓰러진 사람 도와줬다가 범죄자 취급 당하고
뭐 진짜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막 내 보따리 어딨냐고 내놓으라 그러고 우리 이런 이렇게 기억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못 본 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네가 알아서 하라 그래. 뭐 이렇게 우리가 즉각적으로 나오는 우리의 모든 반응을 물리치고 우리가 선언을 해가는데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꼭 우리가 행하는 선에 대해서 갚아 주세요. 그건 우리가 경험하는 바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또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이상의 것들을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래서 못 본 채 하지 않고 형제의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서 돌려주는 것. 이것이 선한 삶인 것이고 악인의 삶은 거짓과 속임수로 남의 것들을 뺏고 그런 길로 가지 않고 빛 가운데로 행하는 그래서 우리 삶에 전쟁이 있습니다. 음란의 유혹도 있고 일단 신부된 우리는 그 교회는 정결이 생명이 세상과 섞이지 않는 그래서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우리 삶 속에서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그리고 뭐 두 종자를 섞어서 땅에다 뿌리지 않고 애굽에서는 채소랑 그 포도를 같이 막 이렇게 뿌리는 이게 막 이렇게 혼합인 것이죠. 의와 불법이 함께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순결을 지키고 또 우리가 피곤할 때 우리를 공격하는 이게 아말렉인 육신의 세력을 우리가 쳐서 이기고 승리하는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 기도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문제와 상황과 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 안에 끝없이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엉키고 꼬여있고 복잡한 마음과 생각들이 풀어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우리가 이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한 삶을 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참 수많은 관계와 어려움 가운데 고통과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